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교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신앙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쁜 역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이 부분을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세번역 사도신경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죠?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 사하여 주시는 것, 이거 용서받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런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신앙생활의 성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보장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고백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안에 있는 내용을 알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삶에서 이길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죄의 정의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 자, 국어 사전에서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면 세상 사람들은 때리고 사기치고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을 죄다 합니다. 때문에 자신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그죠? 나 죄 안 지어서, 나 법 없이도 잘 살아. 이런 분은 이 죄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 이 죄를 헬라어로 봅니다. 하마르티아라 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죄. 뜻이 무엇입니까? 화살의 관역에서 벗어나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기준을 보면 굉장히 다르죠. 그죠? 자, 화살이 타켓에서 벗어나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진짜 죄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자, 화살과 관역, 자,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역이 뭘까요? 이 관역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 죄의 정의에 대해부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불순종,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성경 육신 벗어난 모든 행위가 죄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에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남을 때리고 사겨 죽이고 이 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아니, 제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사실을 아는 종교는 기독교 빼고는 아무 데 없습니다. 불교, 유네스를 주장합니다. 죄라면 전생의 업보 때문에 죄가 있답니다. 전생의 업보. 죄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의 답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행복하게 지내며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문제 넘어갔습니다. 남자를 꼬드겼습니다. 여자의 말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자도 책임이 있죠, 그죠?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자, 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그럼 죄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 부릅니다. 원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납니다. 아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믿고 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인간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 저 사람 죄 지었다?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왔는데 나 죄 없다, 나 죄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와,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띄워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에도 한 단어 놉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알겠죠, 그죠? 노란 것이 찾으면 됩니다. 한 사람 10분 놉니다. 10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반복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인류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아담 이후에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나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나도 포함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절에서 한 사람이 놉니다. 아담.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놉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이와 같이입니다. 제가 물으면 노란 글씨 대답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의 사망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곧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야, 이 말씀, 이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창세기 3장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 죄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가장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성경 읽어 나갑니다. 거부감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났구나. 편안하게 읽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머나먼 옛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모든 인간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내가 공범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모르. 여러분 가봤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얼굴 모릅니다. 나는 그 시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내가 아담과 공범자는 말입니까? 그 아담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나도 포함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 전체가 그 죄에 참여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 그 결과 인류 전체가 사망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지옥 가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아니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적 존재라고 믿는 우리 인간의 가장 받아들인 교리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을 겁니다. 아무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은 관계없다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밖에 안 나가고요, 죽을 때까지 집안에서 손과 발에 줄로 묶여서 나쁜 걸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랍니다. 대표성의 원리.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합시다. 진짜 얼마나 기다린 축구 경기. 그런데 우리나라 2대1로 이겼습니다. 역전승을 했습니다. 나는 TV에서 우리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TV 왔습니다. 1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이겼답니다. 여러분 뛰었습니까? 축구 1분도 안 뛰었습니다. 땀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뛰었다는 바로 대표성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11명의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성 원리 교리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이야기는 바로 오카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오카네 목사님 2010년에 소천하셨고, 오카네 목사님이 전에 살아계셨을 때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분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의 성씨가 옥시입니다. 옥시가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됩니다. 자, 옥시는 원래 왕씨. 고려를 누가 세웠습니까? 왕건, 왕씨입니다. 고려시대 왕족인 왕세의 후손이 원래 옥하는 목사님 그 후손입니다. 그런데 전주이씨가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시조선을 세웁니다. 고려 왕족인 왕씨들이 몰살당 위기 참여.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죠? 쿠데타 이렇게 하면 그 전에는 정권을 막 이렇게 합니다. 왕씨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의 거제도 남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해 가면 구몽지연, 김만중입니까? 그 유배지도 있고요, 남해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 한경 쪽에 많습니다, 유배지가. 그런데 이래 고려 왕씨들이 갔습니다. 한경도로 피했습니다. 거제도는. 거기에 가서 생명 위험을 느낍니다. 국내 끝에 성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왕씨의 위에 갓을 씌워버립니다. 전시 왕씨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버립니다. 옥시가 그렇게 생깁니다. 옥시. 그들은 산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손바닥만한 논밭을 개간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상놈 집안이 됩니다. 그들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들 후손들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상념이 됩니다. 아무리 총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벼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탁월한 발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조상 아담하고 관계없다 소리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전과 대표성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 되고 만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꿰뚫고 흐르고 있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 원리였대요. 죄의 전과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결정될 전과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십시다. 소망이 없던 자였음을 인정하십시다. 대표성의 원리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야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죄가 뭐 대수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죄가 대수롭지 않을까요?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 중입니다. 이 언론에서 얼마나 지금 이거 막 이야기하는지 제발 틀리기만을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보다 더 큰 세력이 더 크답니다. 이게 얼마나 겁나는지. 그런데 이 죄의 힘과 파괴력은 태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모두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죄는 천국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천국 못 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행편이 있든지 어떤 지역에 태어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며 사람의 기억을 희미해지는데 죄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전에 남에게 상처 주고요 죄 지은 것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좋은 일 생각 안 납니다. 이 죄 생각하기 싫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는 우려도 없어지지 않고 힘수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합니다. 죄를 이게 용서받기 위해서 역사를 보면 왕과 사상과 철학자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극심하게 몸부림친 사람을 꼽으려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꼽을 겁니다. 루터만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종교개혁되기 전에 루터는 로마 가톨릭을 믿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필사적인 인간의 노력이 몇 가지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째는 금욕하라, 절제하랍니다. 때문에 루터는 이 철저하게 고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얇은 담요까지 거부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행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있으면 복입니다.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신부에게 하잖아요, 그죠? 루터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째 죄를 생각나는 대로 해서 고해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6시간 동안 쉬지 않고요. 영혼을 사사지 뒤지고 기억을 이잡들하면서 다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고해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에 빠져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세 로마에는 거룩한 계단이라 불리는 이 계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그런 돌계단입니다. 28계단입니다. 여러분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 1번입니다. 자, 이 계단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기 올라갔다는 그 계단인데 이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보수를 했거든요. 10년 동안 보수해서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계단을 예수님 올라갔다 해서 이 계단을 무릎을 꿇은 채 기어서 하나씩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진 이번입니다. 2017년도 사진입니다. 자, 보면 천주교 쪽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성지순례를. 그리고 그 전통대로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입 맞추기도 하고. 그래야 죄 용서받는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여기 오는지 모릅니다. 루터부터 그때 이 고리를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 모습대로 계단을 무릎 꿇고 기어오르면서 입을 맞춥니다. 무릎이 깨지고 한 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수백 번 올라가고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끝까지 참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계단 끝까지 무릎을 꿇고 올라갔지만 그 자기의 죄는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어디 루터뿐일까요? 역사상 이 죄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멸이 겁납니다. 울어도 없어지지 않고 힘써도 없어지지 않고 애써도 없어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인류의 인간에게 역사의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알고요. 시편 30편 1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잖아요. 그 시편 51 보면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죄를 떨쳐오려 노력했는지, 우술주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쁨이 없고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허물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죄가 가려지고 사함받은 것이 가장 복된 사람에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것 죄 사함을 받아내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아내라.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받았느니라 담대하게 손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인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뭘요? 동물의 피로? 아닙니다. 선행으로?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원죄와 자본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 듣고 3,00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할거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댔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찔려입니다. 찔려의 뜻은 날카롭고 후벼 파다, 칼로 베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날카롭고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의 심장이 예리한 칼로 난도당한 것처럼 쪼개지고 찢겨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막 탄식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중간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너뛰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이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 우리가 죽을 때 문답할 때 토요일 날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대답을 좀 하더라고요. 어르신, 죄송한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머리를 걸쩍이며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지은 죄 때문에 자신 없다면 솔직하게 대답. 지은 죄 때문에. 자, 어떤 이단을 이어서 이야기만 못하죠, 그죠? 어떤 이단은 이 사실을 알고요, 정통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참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 거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순전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제3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야 죄쓰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으면 자기들이 오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를 죄에서 씻어 맞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257장 보면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2절 가사가 참 좋거든요. 자, 우리 봅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시작.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기 그만두면 됩니다. 여기에 제일 마지막 가사, 여러분 여기에 이 찬양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거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동물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 동물을 막 끌고 옵니다. 피를 냅니다. 어떤 때는 10만 마리의 양이 죽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그 피,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1절. 자, 이 말씀 왜 우리가 보냐면 사죄의 확신입니다. 죄 용서받아 확신이 없으면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 법적 용어입니다.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없나니. 2절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결코가 강조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정담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에 넘어져 죄를 짓는 자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정죄 소용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면 항상 이게 기본반이 기초반이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죄 용서받을 확신이 없으면 이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나 흔들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오늘 갈 때 교회 갈 때 벼락을 치지 않을까 두렵고, 자꾸 신앙생활 율법적이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못 봅니다. 죄 용서 받았다 확신이 없으면. 이 시골에서 아버지께 효도를 잘하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침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로 아침 문안수를 드립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문화 인사를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본래만도 못한 아들이 문화 인사 드립니다. 아버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서 출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다니, 와, 역시 효도를 잘하구나, 막 동네 자랑합니다. 아니,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아들이 아버지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본래만도 못한 아들이 아버지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역시나 똑같이 아들이 똑같은 인사를 하자마자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이제 그런 인사 그만해라. 듣기 싫다. 내가 본래만도 못한 아들이라면 내 아버지는 뭐 지렁이냐, 뭐 바퀴벌레냐,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죄 용서받을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늘 죄지면 내가 초라하다, 내가 구원받을까 막 초라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받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사단 마귀가 자꾸 정죄하고 충동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처럼 로마서 8장 2절 1절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속죄함 이어서 통성기도하고 박수치고 나가도 오늘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흔들리기를 합니다.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서 자백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백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또 짓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백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어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쁘시다는 말씀은 뜻은 신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목요일 저녁에 체포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아니, 내일 모레 죽으시는데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샌들을 씻고 다닙니다. 얼마나 발이 추잡습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진 예수님은 두르신 수건으로 다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발 씻는다면 세족식에도 누가 씻으면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 다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봅니다. 자, 베드로 답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역시 베드로입니다. 제일 처음 항상 처분이 났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막 예수님 씻어주려니까 안 됩니다, 씻지 마세요 하니까 상관이 없다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순순성과 열정의 베드로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기도 교리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봅니다. 자, 이 말씀 왜 중요하면 죄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말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자, 여러분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비유를 말씀하세요. 모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것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 차이점이 뭘까요? 목욕은 신체 전부를 씻습니다. 발라벗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목욕은 한 번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에도 별로 안 합니다. 자, 발은 어떻습니까? 신체 일부를 씻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여러분 집에 오면 발 안 씻습니까, 여러분? 발 매일 씻습니다. 자, 요즘이야 목욕을 하러 가면 목욕탕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집에 있으면서 버튼 한 개 누르면 뜨거운 물을 콱 가놓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욕은 1년에 많이 해봐야 2번 했으면 진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죠, 그죠? 다 했을 겁니다. 우리 동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없었고 목욕탕이 그때는 없었죠. 하여튼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언제 했냐면 어릴 때 초석 명절하고 그 다음에 정을 초하는 날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정제를 했거든요. 정제를 했습니까? 이게 우리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해서 정제에 가면 이렇게 갈비하고 막 이 나무를 해왔거든요. 그건 솥이 있어, 큰 솥이 있다 아닙니까? 감아서 거기에 물을 퍼부어서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걸 또 해서 어디에 붓냐면 다라이에 멀건 다라이에 붓습니다. 밖에 안 가거든요. 안에 정제 부엌 안에서 막 갈비 있고 그런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몸 떼타오르니까 문지르는지 피가 맺히도록 막 문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고 난 미쳐서 한 6, 7개월, 8개월이 지나야 되게 하기 때문에 아예 몇 개월 동안 막 때를 다 벗깁니다. 하고 난 벌겋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설날 때 얼마나 추웠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때를 세게 밀었는지 막 비명을 질러대며 야단벗을 때렸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련하게 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목욕, 쉽게 말하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태어나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을지 모르는 모든 죄까지 통틀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욕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속죄,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히 팔자 고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랬습니다.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목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영접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목욕했으면 완전히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발 씻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남을 위하고. 그럼 날마다 하나님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죄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있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목욕했고 완전히 구원을 어렵다는 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뭘 날마다 회개할 필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절대 자기 발을 쉴 수도 없다고 하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 뜻이 분깃 수 없다, 받을 것이 없다 뜻도 있지만 교제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기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 안 됩니다. 기도해도 세버리고 안 되고 막 5분도 기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설교 들어도 이게 안 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내 마음에 뻥 뚫리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비웠습니다. 이 세대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오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죄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신선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선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나 존귀한 주보혈에 존귀한 주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사실에 대해서 비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의 사실을 또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도 믿습니다. 결코 정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좀 붙들고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기도 좀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이 죄는 그 후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아버지 우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결코 정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해도 우리가 아버지 부분에서도 아버지 우리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발을 씻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영혼을 부어줘서 회개의 영혼을 부어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씻어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물 속으로 나를 정결하여 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줘서 아버지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줘서 회개의 영혼을 부어줘서 회개의 영혼을 부어줘서 우리가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줘서 아버지 주여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주는 미포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나이사오니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여 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줘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원의 죄를 지었다는 용서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임을 알았고 거기에 나도 포함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으로 금이나 음이나 없어질 법이라 없어지지 않고 우리로도 없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죄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죄를 회개할 때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